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유다 왕궁을 열어서 그때 야인의 청으로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취하며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기 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했습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 뜰에 옛날에는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뭐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 갇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이나 침공해 왔고 또 침공하려고 하고 전쟁의 그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첫 번째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 번이나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 말씀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세 번역에 보면 땅을 지으신 주님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듯이 너희들의 일들, 개인의 문제, 민족의 문제, 그 문제의 해결책이 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보고서 이 말씀대로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부르짖으라고 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한 게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면은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응답을 안 받았어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못 받았대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런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지를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신다.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또 교회는 오래 다녀도 기도를 안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지내요. 그 당시 성소는 성전이나 오늘날 교회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성막, 거기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지냈어요. 지내는데 어린 사무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잠을 잘 자라. 그래서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갔더니만 엘리 제사장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걸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깨달아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네가 가서 또 자다가 네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 또 자고 있는데 4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그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대한 걸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수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내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드린 기도는 이건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달라는 거 안 줬으니까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드린 경우가 여러 번 이렇게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그냥 환하게 태양보다도 더 빛나게 그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보니까 옆에 모세,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들에게 딱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멋지게 그냥 환하게 바뀐 모습, 아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이 산 위에 우리가 계속 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막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거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서는 내려가자 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기도로 응답을 안 해줌으로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위에 거기에서 텐트 속에서 살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하니 그게 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한 번은 예수님께 기도해요. 마태복음에는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기도한 걸로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한 게 나오는데, 예수님 주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를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삼아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니네들이 마실지 모르지만은 니네들이 거기에 앉고 안 앉고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니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기들이 구한 대로 안 됐다고 야고보 요한은 아이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정말 헛된 거잖아요. 헛된 거. 야고보와 요한도 나중에는 깨달아요. 그게 정말 헛되다는 걸,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한다는 그게 얼마나 헛되다는 거.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권세 다 누려봤지만 나중에 헛되고 하잖아요. 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참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이렇게 깨달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나중에 우리 스스로도 후회할 일들이 그 기도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내가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해봤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40일 금식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40일 금식기도를 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40일 금식기도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냥 문제가 더 꼬여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 안 받은 것이 진짜 응답 받은 거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굉장히 급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자. 그리고 빨리 이루어달래. 빨리 이루어달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인내심을 빨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심은 뭐예요? 뭐 빨리 안 이루어져도 이틀, 사흘 혹은 1년, 2년
기다리는 게 그게 인내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빨리 인내심을 주세요. 그럼 벌써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가만히 뜯어보면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딱 시간 정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일주일 내에 이걸 꼭 이루어주세요. 내 방식을 딱 정해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다 이루어주세요. 근데 그대로 안 되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3절에 보시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줘요. 이게 지금 응답이에요. 예레미야가 간절히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이 2번이나 침공을 해와가지고 우리를 초토화시켜 놨는데 마지막에 오면 우리는 다 잡혀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 내에서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덩쳐먹고 이런 난무한 일을 수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수백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아라. 바벨론은 너희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거하면 다 멸망당해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지내라.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게끔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준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70년 후라 이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읽어보면 이걸 2번이나 강조를 해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조급해가지고 주님 지금 당장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응답 안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신학교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아주 비탈해져서 몸이 약한 분들은 중간에 한번 쉬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기를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길이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전심 때 전심을 먹고 거기를 올라갔다 오면 운동도 되고 또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수업 들을 시간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쭉 부천 시내와 저쪽에 김포공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에 있었어요. 비행기가요 수시로 떴다 내렸다는 게 그래서 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를 땅끝으로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비행기 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서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비행기 한 번도 못 타요. 그때는 뭐 비행기 타려고 하면 돈도 비싸고 한 끼 밥도 못 먹는데 무슨 비행기를 탑니까?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군대 3년 갔다 오고 뭐 그래도 나갈 기회가 없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대학원 다녔어요. 10몇 년이 지나도 그 기도는 응답 안 돼요. 그런데 10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독일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독일은 이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공부하고, 심지어는 뭐 생활비까지 그때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독일 쪽으로 가려고 1년 동안 독일어 학원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도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독일어 막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공부 다 해도 안 열려요. 그런데 1991년도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거기 이민교회들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카자흐스탄 갈 기회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려인들, 러시아인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하고 나서는 중국에 가고 또 필리핀도 가고,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땅끝에 복음을 전하고 해주시더라고요. 저 생각에는 한 신학교 정도 졸업 한 2, 3년 지나서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10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너무 늦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늦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고 해서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때를 잘 분별 못한다든지,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서도 나중에 후회할 일인지 아닌지, 그런 걸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해방시키셔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라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70년, 정확하게는 68년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정확하게는 68년인데 뭐 뒤에 또 온 사람들하고 합치면 다 거의 70년 돼. 70년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게리라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무슨 조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너희들은 다 너희 본토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들었던 기도, 그 기도를 들을 때면 자기들 생각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페르시아 황제가 그들을 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돌아가라. 뭐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 짓는데 헌신한 사람들 명단이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쭉 세 부류가 나와요. 70년이 지나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 헌신된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막 지었습니다. 헌신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타민족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참여는 못하지만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포로를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기물들, 제사 드리는 도구들을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 제국의 창고에다가 넣어놨어요. 70년 동안 그게 있었어요. 고레스 황제가 그걸 알고 그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몸으로 와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가지 못하지만은 예물을 드려가지고 참여하고, 고레스는 그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사 드리는 기구를 다 드려서 성전을 세워가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직접 헌신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있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예물로, 물질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심령들이 있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지만은 잃어버렸던 것, 그런 걸 갖다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때 많아가지고 아이들 전도를 해가지고 아이들은 수십 명이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른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회 건물은 있어야 되는데 막 지하에서 냄새 나는 데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건물을 달라고,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40일 새벽 기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몇 명 안 되고 애들은 수십 명 되니까 애들도 다 40일 새벽 기도, 니네들이 헌금은 못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40일 새벽 기도하러 교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건물을 주세요. 이렇게 지하실에서 냄새 나는 데서, 좁은 데서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하니까 학교 가가지고 꾸벅꾸벅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 애들이 그전에는 안 졸았는데 갑자기 조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조냐 물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요. 선생님 가만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전화번호 좀 다오. 그 목사님께 전화, 목사님, 제가 매당에 몇 반 담임 선생인데 애들이 자꾸 졸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 새벽기도 좀 중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40일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참석한 아이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쌓여가지고 설교 끝나고 개인기도 들어가는 시간에 그냥 의자에 들어누워 자버렸어요. 그래 한참을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고 있지 해가지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이게 지각하게 생겨요. 지각하게 생겨요. 그래서 집에 달려와가지고 급하게 세수하고 그냥 책가방 챙겨가지고 학교에 막 쫓아가는데 그 길가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때 같으면 지나쳤을 텐데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아주 위독할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할머니 흔들어봐도 할머니가 막 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입에서는 침을 이렇게 줄줄 흘리고 있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119를 빨리 불렀어요. 여기 막 할머니가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리고 119가 금방 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살리죠.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살려주도록 도와준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학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너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셔서 너무 고맙네. 내가 좀 뭐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저는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컴퓨터도 있고요. 장난감도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게 있어서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꼭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인데 거기 조금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참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적지 않은 헌금을 했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나가다 누가 쓰러진 분이 있으면 빨리 가서 119 연락하세요.